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일에 걸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대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듣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고 실천하면 약속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했는데 완악한 마음, 고집센 마음이죠.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하는 고집센 마음으로 듣는 것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렇게 되면 9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 내 마음을 정해놓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고 11절 13절의 말씀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 받으시는 자녀가 아니면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두 문장 다 명령형이 있죠.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각 개인에게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한탄스럽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수 이름만 넣은 소위 예수 무당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께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감화감동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하시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고, 그 예언을 기록해 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각자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령께서는 목사의 이 강단의 강론을 통해서도 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언입니다. 강단의 선포가 바로 예언의 행위가 됩니다. 저는 강론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이것을 많이 느끼고 체험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6장에 대해서 반년 전부터 묵상하고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계속 때를 놓치다가 금요일 날에 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밀려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멘함으로써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는가? 지금 상황이 그만큼 엄중한 때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조국 상황이나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상황은 또 어떤 분의 삶의 상황은 13절 말씀과 같이 배임을 당하여 그루터기만 남은 모습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또 전쟁을 거친 후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이 나무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나무로 빨리 자라 풍성해졌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이 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그루터기만 남은 형상입니다. 아주 고사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시대가 이래서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종말주의들에 빠져서 정말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은 그야말로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형상을 보면 참으로 낙심이 됐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당신이 은혜로 그루터기를 남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8절과 9절 가까우니까 한번 찾으시면서 들어보시면 이사야 1장 8절과 9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약 선지자에 많이 나오는 남은 자 사상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남기시고 붙드신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돋아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과 32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은 남은 자에게 첫째 해와 둘째 해에는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게 하시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어 그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그 그루터기 남은 자는 32절을 보십시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하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루터기만 남은 나라와 자신의 경제 상황,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상황만 보지 마시고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의 절망을 참 잘 압니다. 수월과 같은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그루터기 형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욥기 14장 7절과 9절 말씀인데 뭐라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말을 하냐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으니와 그랬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다 잘렸어도 그루터기가 땅에 남아 살아있으면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가 다시 뿌리를 받고 싹을 내어서 자라는 그루터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은 상록수 나무들이라 완전히 배음을 당한 것 같아도 그루터기가 땅에 남아있으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자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런 소나무 같은 경우는 다 고사하고 만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로서 살아있는 그릇들에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박혀 있어서 교회와 세상의 그루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교회의 밭에 뿌리가 뽑혀서는 안 됩니다. 뿌리가 뽑히면은 죽습니다.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성도가 되어야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그릇더기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절대 주권자로 경외하는 성도가 교회화되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는데 주전 739년으로 추정합니다. 왕이 죽었는지 죽기 직전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아직 왕이 죽지 않았던 것 같고 왕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게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죽은 직후라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은 주전 791년에서 739년까지 약 52년을 통치한 남유다의 왕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며 하나님을 찾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유하는 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주변 민족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으면서 나라를 강성부국으로 만들고 그 명성이 주변에 널리 퍼졌습니다. 근데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분향할 수 없는 성소에 자신이 들어가 분향하려고 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앞을 가로막이며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그들을 뿌리치고 기어코 분향하다가 여호와께서 그 이마에 나병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왕궁이 아닌 별궁에서 거하는데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비참한 말년을 지내다가 67세에 죽습니다. 우시야 왕 때 나라와 백성이 부강번역해졌는데 살만해지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해졌습니다. 주변 국제 정세는 아수르의 아시리아죠.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강력한 왕권을 세우면서 근동 지방을 정복해 나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고 남유다를 또 위협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 이런 때에 이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나라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6장 1절에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요. 내적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현실로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3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스랍들이 모셔섰으며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말하죠. 그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시면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장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고 있죠. 근데 우시아 왕도 종주이신 황제라고 볼 수 있겠죠. 황제와 종주이신 만왕의 왕 여호와의 봉신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 다스리시느냐?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민족과 나라를 절대 주권자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에서는 우시아 왕을 말했는데 성전에서 그 하늘의 왕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고는 이제 5절에 가면 누가 왕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입니다. 이 땅의 왕을 말하다가 하나님을 배웠고는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 교회의 열고 닫음, 부흥과 세랑 역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행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 권력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스랍들이 모시고 섰습니다. 스랍이라는 말은 불타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불태워버린 것처럼 성결하고 또 불꽃처럼 화려하고 영화로운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죄 없는 천사들이지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하고 두 날개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 거룩함과 그 영광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다 했습니다. 어떤 존재도 직접 보지 못하도록 되었고 그 영광을 직접 보는 자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할지라도 등 뒤로만 그를 가리고 등 뒤로만 그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날개 두려는 자기 발을 가렸다고 했는데 보통 발이라고 하면 자기의 더러움을 가리는 건데 성결한 천사들이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날개로 계속 날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전에 가득하고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흔들렸다. 온 우주가 흔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 묶는 존재가 신이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자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주님이시고 누가 진정으로 왕이십니까? 이사야는 이거 우시야 왕이 죽으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성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말씀드렸죠. 처음엔 우시야 왕을 바라보았지만은 5절에 가면 누가 왕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왕을 배웠어요. 이 땅의 통치자가 서고 패하는 것도 패하여져도 세세무궁토록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만왕의 왕, 절대 주권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왕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성도라고 하면서 그분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왕을 바라고 세상 왕을 높이고 의지하는 사람, 세상 권력에 아부하면서 쫓아가는 어용교회들, 세상 군중에 섞이는 성도와 교회는 결탄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루터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나 교회에서나 나라 민족에게 새 희망을 주는 거루터기 같은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아서 13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 거룩터기에서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장망성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루터기 같은 존재가 되려면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거룩한 씨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당한 위기에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그 영광에 사로잡히죠. 그 순간 급소를 맞아서 죽을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영광의 거룩하신 주님을 배우는 순간 나라 민족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죽을 만큼 문제로 다가왔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안보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입니까? 자신의 죄인된 모습, 이 백성들의 죄였어요. 그런 자신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절망하며 두려워 떨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마음의 죄가 입술의 말로 표현되고 표출이 됐죠. 입술의 부정은 곧 마음의 부정이고 전 인격의 부정이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자기 죄인됨과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식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룩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을 진실로 만나면 반드시 이 고백과 체험이 있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영광, 말씀의 진리에 마음이 찔려서 얼마나 자신이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어찌할꼬 탄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며 회개하던 그날 밤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던 그 시절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마음에 절망과 두려움이 저를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면 어머니의 소원을 따라 이제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밤새 예배당 바닥에 이마를 부딪히며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딱 종을 울릴 때에 물론 이것은 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과 함께 빛이 제게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의 체험을 객관화할 수 없고 보편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또는 제자들과 바알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할 때 그 체험, 또 베나산의 체험들은 한 번씩 있는 것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붙드는 데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 이제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된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뒤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죄라고 그랬어요. 나의 죄. 여러분, 민족의 죄는 한국 교회의 죄고요. 한국 교회의 죄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 목사들의 죄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사야가 절망하며 부르짖자 그 절망의 문제가 해결됐죠. 어떻게 해결됩니까? 6절, 7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물론 우리의 죄악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결케 돼야 되겠지만은 하늘 성전에서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핀 수수로 이사야 입술에 되어서 악을 제거하고 죄를 사했다는 식은 어떤 상징적인 예식이죠.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민족의 위기, 뭐 경제, 정치, 안보 위기, 정치인들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 부르짖기 이전에 바로 우리 자신의 죄인됨 그것을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서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죄악에 빠지고 강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세대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이 꼴을 봐야 됩니까? 언제 이것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강포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방 악인들을 택하여서 일으켜서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또 묻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시편 73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시편 73편은 다윗이 성가대장으로 세운 아삽이라고 하는 레위 제사장의 기도 시입니다. 이 아삽이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까지 강건하고 형통한 것 같은데 의인은 뭐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실족합니다. 거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항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시하십니다. 갑자기 그들을 파멸시키시고 황폐하고 전멸되어지는 악인들의 최후를 보여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당신의 영광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삽은 이렇게 결론을 맺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주님을 믿고 사도로 거룩한 사명을 하면서도 자신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그 죄의 세력들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을 날마다 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고백하는 일들을 통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에 붙들려서 복음의 그루터기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그루터기, 교회의 그루터기, 나라 민족의 그루터기가 되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에 짓는 죄도 회개하고 과거에 지은 죄를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13절 말씀대로 거룩한 씨가 될 것이고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가 되려면 사명에 헌신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제사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8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의 어전 회의가 열린 겁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늘 성전 어전 회의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 스랍 천사들이 수행하려고 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천사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서 만군이 모여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서 죽게 할꼬 하니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거짓 선지자들의 입이 되어서 그를 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다 아합에게 전쟁에 올라가십시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고 그 거짓 예언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은 죽습니다. 여러분, 전과 구출하고 귀신의 말을 들으면 다 이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만군, 천군 천사에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것을 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는 말씀으로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부터 엘로힘이 나옵니다. 그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모든 창조와 역사, 구속의 은혜를 의논하시면서 하신다.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하신 그 만군의 주 여호와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난 죽었다고 했는데 죄사함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이사야는 그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불붙는 마음이 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모시고 있고 그 사유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진실로 아는 성도라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 옆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대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결코 희망적이지를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사야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절망하고 탄식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지자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끝까지 순종하고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지난주일 주님께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때로는 가족도 자기 목숨도 뒤로 하고 사명 십자가를 지는 성도만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되어서 밑둥까지 잘려버려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 이 나라 민족에,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를 다시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루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다음 주 더 한번 말씀을 더 강론하겠습니다. 강론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분은 나는 지금 그럴 만한 몸도 마음도 환경도 안 돼.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욥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압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욥은 14장 7절과 9절에서 나무의 희망을 말합니다. 지킬지라도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 새로 심은 것 같이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우리말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물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 부르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다시 무슨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어서 자랄 수가 있느냐. 시편 92편 한번 보시죠. 한번 말씀 찾아보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92편 구약 871쪽에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영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말씀이 없지만 제가 거기다가 가로를 치면 늙어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거룩한 씨가 되어서 거루터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밭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씨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으면 나는 다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씨만 있기만 하면, 그리고 어디든지 거룩한 씨가 되는 그루터기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주님이 겨자씨 한 알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래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리라. 생명이 살아서 땅에 심겨지기만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 있으면 그 씨는 거룩한 씨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고 자라게 된다 이것이죠. 모든 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붙들으십시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조국 교회에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한마음께 거룩한 씨, 거루터기가 되어주시기를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고, 우리 한마음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이 조국 교회와 나라 민족의 거룩한 씨,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